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꿀떡 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행인 같은 데 가시면 은행 이렇게 접속하면 뭘 하라 그러죠? 인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인증이 뭐예요? 당신이 당신입니까? 라는 거거든요. 지금 접속하고 지금 로그인을 하는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나를 인증해야 돼요. 내가 나인 것을 해야 뭐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은행에 가서 하연이 통장이 3만 원이 제한이 돼 있어서 얘가 어디만 가면 맨날 돈이 하루에 3만 원밖에 못 쓰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걸 풀러 갔더니 인터넷에 검색을 갔더니 뭐 등본이랑 뭐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에 기억으로 주민등록 뒷번호를 지우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래서 아예 지워진 걸 가져갔어요.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뭐 자기네들이 내 뒷번호를 알면 뭐 할 거고.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지우시길래 했더니 그건 자기들이 확인하고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집에 갔어요. 인증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나인 것이 인증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은 뭘까요? 보증. 우리 하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보증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가서 보증 서달라고 그래도 고민도 안 하시고 아멘 할 거죠. 제가 가서 집사님 죄송한데 저기 보증을 좀 정서희 쌤이 서주실 것 같은데. 보증이 뭘까? 보증. 네, 그래서 사전을 좀 보셔야 돼요. 알긴 알죠. 보증. 보증 알지. 뭔데요? 보증이 보증이잖아. 보증이 난데 나는 못 믿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은행이 야, 너는 못 믿겠으니까 좀 다른 거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님 재산 막 갖고 와가지고 얘가 못하면 내가 하죠. 하면서 나를 믿어주는 걸 보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나 신용이나 이런 품질에 대해서 틀림이 없이 믿을만함을 책임지고 내가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를 내가 증명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뭘로 예배를 그리스도인 됨을 인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인증을 해요. 우리의 의로서는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뭘로 보증하셨어요? 내가 틀림없이 너희를 사랑해. 뭘로 확증해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성경 내내 말씀하셨고 신약성경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이고 부활하시고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대로 이게 틀림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더해졌어요? 덜해졌어요? 아쉽게도 덜해졌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더해져야 되고 믿음이 더해지면 더 이상 더해지지.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우 야 여기까지 찼어. 야 이제 먹으면 다 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채워져야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허기져요. 그 믿음을 도대체 어디 가서 소진했을까요? 어디서 그것을 저기 했을까요? 기도원이 그렇다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도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엑스트라 내지는 조연인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주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막 자랑 얘기할 때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주보 만들 때 여기 목사님 사진에다가 뒤에 보면 목사님 이력이 쫙 나와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이에요. 후임을 청빙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그래도 유학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학파. 고생하신 분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유학파들은요, 고생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의 자녀라든지 장로님 자녀들이 가서 공부해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금수저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누굴 불렀어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요? 못나고 덜 배우고 이게 뭐야, 어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 하대하기 쉬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요?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막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전도할 때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 어떻고 목사님 자랑한대.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닐 텐데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내 자랑은 없어져요. 그것이 다 뭔 줄 알아서? 은혜인 줄 알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그 아는 믿음, 알아가는 믿음이 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것이 지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 뭐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 지혜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고스란히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매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증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한 거잖아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굳이 말해야 되고 꼭 굳이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인정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인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는 좀 특별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사실 당장 그의 믿음은 약했고 용기 또한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그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덩치가 컸거나 어떤 전쟁에 능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솔직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러분 극히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우리는 므낫세 지파 중에 작아요.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극히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고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상이 누구네 집에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자고 했을 때 누가 말려요? 이거를?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려요. 그러니까 극히 약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좀 하실래요? 아유 제가 하죠 라고 나서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또 잘난치 한다, 또 이것도 잘난치 한다. 예를 들면 제가 이신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지난주에 반응 좋았으니까 다음 주 설교 또 하시죠? 하죠. 뭐 제가 목사님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굉장히 반가워서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교만해졌는데 아니 시켜서 한다 그래도 뭐라 그러고 못한다 그래도 뭐라 그러고. 우리 희한해.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 또 잘났댄다 또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삐딱한 시선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하면 잘했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림픽을 보니까 그게 안 돼요. 태권도 보셨어요?
발들어, 발. 다현이하고 화연이하고 셋이 보면서 안사람이 그러더라고. 안사람 아파서 누워있는데 셋이 왜 이렇게 떠들어? 태권도는 뭐였는데 의식이 있고, 빨간 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희는 집안이 태권도는 안 했거든요, 아무도. 다 하얀 티인데 태권도도 뭣도 모르면서 이제 발을 들어야지, 발을.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놓고 막 졌다고 우리가 막 뭐라 그래. 그 선수들이 흘린 땀은 가만하지 않고. 그 뒤에 어떤 고생을 해서 저 자리에 갔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함부로 쉽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표하고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의 훈련비가 지급되고 막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이입이 되고 속상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겠어요?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약할 때 혹은 내가 부족할 때 나도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막 설교하라고 그랬고 나는 막 못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놓고서 막 체크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했더니 불러가지고 여기 왜 그렇고 여기 왜 그렇고 마치 채점하듯이 그거는 사실 목회자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찬양인도를 했는데 목사님 찬양인도 하실 때 무조건 찬송곡 2곡을 넣으시고 아예 정해줘요. 찬송곡 2곡을 넣고 멘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전도사 써요? 자동 반주기를 쓰면 되지. 인도잖아요, 인도. 인도는 뭐예요? 앉아있는 분들이 혹시 무관심할 때 좀 관심을 끌기도 해야 되고, 찬양의 흐름과 이걸 따라서 이렇게 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도자인데, 인도자가 위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럼 다음 곡을 어떻게 넘어가지? 그거 딱 끝나면 무조건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막 노래만 부르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했었을 때 물어봤어요. 내가 좀 찬양인들한테 말이 많은가?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멘트에 대해서 지적이 와가지고 아니 근데 집사님 되게 은혜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던데 멘트마다 목사님이 하지 말래.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제 누님 반주를 이제 했었으니까 코드가 바뀌는 곡과 곡 사이는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해야 돼? 그러면 모르니까. 이걸 제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거면 본인이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본인이 하는 게 나아요. 이번에 이제 야유회 하면서 우리 최면수 사장님이 추천해진 때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다녀와서 저희가 이제 예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한번 다녀오려고 확인했더니 거기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약이 다 됐더라고요. 근처로 했는데 다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휴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 이제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막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계곡으로 갈까? 그래서 계곡 전화를 해봤더니 물이 없대요. 계곡은 물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식당도 있던데 식당도 그럴 때 식당도 안 한대요. 평상. 그러면 우리가 취지했던 거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서 편히 쉬고 오려고 했는데 밥을 다 해먹어야 되면 사실 안 가는만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제 막 다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디 가면 다 좋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아니든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면 오산 천리 가도 좋아요, 저는 뭐 다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안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다녀본 데가 없으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자기 설교 금요일날까지 끝내고 토요일날 답사를 매일 하는 거죠. 매주 다녀보죠. 막 답사를 막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막 먹기 시작했어요. 막 밥도 먹고 막 뭐도 먹고 막 한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막 아무데나 가도 막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그래도 이렇게 가려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바닷가에 가야 되고 아니면 강에 가야 되고 아니면 뭐 고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잘하니까 자기하고 부목사님 결정을 해라. 내가 결정하면 맨날 내가 이 결제를 한 번도 못 맡아요. 다 부족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설명해야 되고 막 이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전도에서 부목사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부목사님이 입을 확 깨물었어요. 혀를 확 깨물었어요. 입술을 확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걸 못 믿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쉬웠으면 아무나 하죠. 그게 믿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지만 기도원은 못 믿겠는 게 아니라 그게 있잖아요. 못 믿겠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가 되는 거지 뭘 그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원을 너무 믿음 없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은 그게 벅찬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 중에 극히 작은 집안 그 집안 내에서 그렇게 가장 작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작고 약하고 부족한 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야 너희가 먹은 것을 줘. 제자들이 어우 어떡해요. 여기 아이가 드린 작은 게 있는데 오병이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헌신하지 못하고 마음껏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번호 6개 주고 이번 주에 당첨됩니다 그러면 복권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어우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나라 이단이 많은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이사 날짜 잡으러 오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 가려고 했는데 언제 갔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대해봅시다. 기계 어디 있습니까? 비 안 오는 날 가시면 되지. 그래놓고 만약에 그날 비 와봐요. 아이 목사님이 이사하러 그날 날짜 잡아줬는데 그러지 마시고 6개를 찍어드리면 그냥 번호가 6개가 있나 보다. 로또 복권은 6개구나.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막 목사님이 찍어준 번호예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소문내면 더 안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개.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말만 믿는 거 그럼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이 치르는데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개막식? 그 개막식이 뭐를 모티브로 한 거죠?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뚱뚱한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뚱뚱한 여자분. 동성애자의 신이래요. 동성애자의 신. 동성애의 신. 그러면서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야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상하고 막. 그런 지금 뉘앙스의 저기로 올림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 그런 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냥 아예 문화지 뭐라고 넘어가지만 말씀을 알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지 않고 기도원은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원이 원하는 말씀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내가 말했고 그 말씀을 따를 거다. 그래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제사 예배를 드리듯이 이렇게 제물을 올려놨더니 불로 태워서 지내버리는 거 하고 그 솜에 이슬 맺히게 하고 이슬이 안 맺히게 하고 하는 것들로 기도원으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라도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성령이 감동이 있거나 이상이 보일 수도 있고 표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기고 싶었어요. 아유 모세처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뉘앙스를 보면 기도는 하기 싫지는 않아요.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기도원의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확신이 부족한 자에게 뭐를 줘요?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많아. 돌려보내고 겨우 몇 명 남겨요? 300명. 기도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싸우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300명 갖고 뭐라는 거야. 3만 명을 가져가서도 아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움을 붙으라고.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군사를 제안하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을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을 가서 기드온이 확인한 내용은 뭐예요? 누워있는 사람들의 수는 메뚜기 띠개처럼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음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32,000명 갖고도 안 되겠는데? 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계산을 할까봐 미디안에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을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센지, 그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브라라고 하는 종과 같이 거기 쳐들어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수요일날 오셨던 분들 아시지만 기드온에게 뭐라고 해요? 너가 만약에 두렵거든 같이 가라고 붙여주신 친구예요. 여러분 혼자 가기 어려우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주변 분들의 기도를 부탁하시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주변 분들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함께 할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이 가서 봤어요. 봤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둘이 대화하는 걸 들어요.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숙소를 빵하고 쳤다? 야, 근데 여기 위에서부터 확 무너졌어. 이게 뭔 꿈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해요? 그 꿈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무슨 마치 계시하시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래요?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이 얘기를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에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거니까 이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갑시다. 이걸 사실은 기드온이 얘기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꿈을 꾼 게 아니고 누가요? 미디안 사람 중에 누군가가 꿈을 꿨어요. 찝찝해서 꿈을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치 성령이 감동된 사람처럼 그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확신이 부족한 건 확신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확신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드릴 때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간절하면 포기할까요? 안 하죠. 그 12의 혈류증 낳은 여럿도 그렇고 귀신 들린 딸을 들은 엄마도 그렇고 포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확신 갖기를 그냥 적당히 해요. 적당히. 이기겠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넘겨주셨느니라가 아니라 넘겨주시면 좋지 뭐. 아님 말. 이건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설퍼요. 우리의 믿음이 어수룩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게 되면 더 실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막 그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미리 대학에 가보기도 하기도 하고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막 탐방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대학만 가서 여기가 하버드래. 이것만 보겠습니까? 하버드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그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지 서울대생한테 물어봤어요. 축제 어때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생 공부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1학년 때는 조금 혹하더라고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2학년 때부터 시끄럽대요. 지금 저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여태까지 저런 거에 한 번도 심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부르심,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는 세상 즐거움은 시끄러워야 돼요. 그건 마다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확신이 덜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 길거리에 나왔을까요? 단순히 쇼맨십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제가 추측하기엔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공간, 개척교회는 뭐 만평에서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애기들 봤죠? 그 기타 쳐다보는 애는 큰 딸인 줄 알았더니 이름 올라오고 보니까 걔 지나가는 애들만요. 그죠? 막 쳐다보고. 그 애기, 엄마 자꾸 끌어내는 애기 있었고 예쁘게 박수 치던 아이, 자세 틀어주다가 박수 치는 거. 아마 그렇게 4명이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아마 11시 예배는 몇 명 같이 예배드렸지만 그분들은 예배를 더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전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해갖고 들어오시는 거지 막 전도에 왔어요 여긴 아닌 거예요. 전도에 왔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사함의 감격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으면요 오히려 예배 분위기가 애매해져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부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을 써요. 차고 넘쳐야 되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같은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있잖아요. 그들도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보고 내린 결론이 뭐죠?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 겁나 커. 엄청 커. 엄청 많아. 엄청 세. 못 이겨.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우리를 이끌고 오셨으나 거기까지가 한계야. 자기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뭐까지 작아져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줄이는 거예요. 이건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잖아요. 아니다. 그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하게 하고. 근데 백성들은 뭐에 반응했어요? 믿음 없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기억이 없었을까요? 그때의 기억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드온과 그 브라를 통해서 보냈지만 그들로 보기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예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추측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예정된 겁니다. 할렐루야. 장로교인들이 좋아하는 예정론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걸 뭐라 그래요?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일을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근데 우리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모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럼 모여야 안 모여요?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창구예요. 그럼 우리는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릴 거예요. 근데 못 드리고 못 모이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정을 믿는 게 아니라, 확정된 걸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상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돼 있는 거죠. 근데 미디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어떻게 넘겨주셨. 이미 끝난 거예요. 상황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작업이 끝난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시편 30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실족이 뭐예요? 실족. 우리가 왜 등산했던 분들 뭐 했다 그래요? 실족 쌓였다. 실족.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방법이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목적이 되고 말씀이 수단이 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리를 걸어도 누가 태클을 해도 버티지 넘어지지 않는다. 예전에 축구 경기를 막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은 왜 이렇게 넘어져? 왜 이렇게 넘어져? 와서 틱 부딪히기만 해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의 선수들 보면 버티거든요. 실제로 농구라는 경기를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조금만 부딪히면 오버액션을 아! 심판이 삑! 반칙 불어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가 익숙해졌어요? 아 내가 아! 하면서 심판이 불어주는구나. 근데 국제대회를 나갔어요. 붙였어. 아! 했는데 심판이 안 불어줘. 더 크게 봐. 아! 심판이 안 불어줘. 그 정도는 몸싸움이다 이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알량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흐트러들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혔을 때 결코 실족하는 일이 없는 단단한 튼튼한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보증하시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미디안의 손을 너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성령.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은 어설퍼요. 어리숙해요. 근데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확증이 되버려요.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5수년 마가다락방이 이걸 증명했잖아요. 믿음은 있었으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 기도했던 사람들이 5수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 겹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지필 때 그 말씀이 활활 타면서 다 여러분의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일들, 여러분을 통해 하시기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예요?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신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보여주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이요. 10절,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포기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영원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심 실수가 아니시고요. 여러분의 택하심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이미 작정하신 일, 예정하신 일, 확정하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도 보내신 그곳에 가서 기도원처럼 그들의 말을 주의 귀 들으세요. 여기 이곳에 사람에게서 무슨 일을 할지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바람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실 것이고요. 개가 짖는 소리,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면 가슴 뛰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알게 하실 거고 보게 하실 거고 듣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아직은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서기 위해서는, 그 이김의 현장, 승리 현장에 서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많은 것을 듣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믿을 만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에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 일상 가운데 승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믿음까지도 넉넉히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디안을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기드온이 가진 힘으로 이긴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여러분 주변 상황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수 있는 승리의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